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부활 절기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은 미완성에 그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두 사건은 반드시 함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의 찬송을 드릴 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인식이고 그것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수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계셨던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자마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가 요한복음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자막을 보시고요.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파송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한 일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지내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부활하신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도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제 가거라. 파송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해서 성령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 주기 바란다, 나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성령 강림이 필요할까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격의 부여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할 자다, 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이 먼저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격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성령 강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거기에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오시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계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단 한마디의 질문인데 이 질문 속에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한마디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교정해 주시는 것으로서 7절과 8절에서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라고 말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민족이죠. 자기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 선민됨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선민의식은 신앙적 우월감의 도취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월감과 배타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다 해서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발을 디디는 곳에서도 자기들이 디딜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안에 있고 그 바깥쪽으로 겨우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 경계를 지어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축소하여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 답이 나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하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단계로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 박해가 임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유대 땅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땅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근경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방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15년간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바울과 그 선교팀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 전도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로마에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확장의 개념을 단순히 확장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지리적 영토의 어떤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에 있지 아니하고 통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자리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 곳곳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계속 이것만이 아니라 인종도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다 초월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세워놓은 경계,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crossing the boundary라는 말을 써요. 크로싱, 넘어간다. 바운다리,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이 갇혀 있도록 유대 땅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려가지고 점점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수행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항상 나를 중심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1차 집단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1차 집단주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 교회 안에 있으면 내 부서, 좀 더 넓게 보면 내 교회, 이렇게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우선하여서 다른 것에 대하여 배타하는 마음, 울타리를 쳐놓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부수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가두어져서 우리만 만족하도록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전파되어져야 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한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 앞에 있는 어떠한 울타리도 다 넘어서서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심이라고 할 때 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할 때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회복을 염두에 두고 따라다닌 거예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랐겠어요? 적어도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우리 민족이 해방될 날이 올 것이다. 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서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허망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방황합니다. 그러는 중에 놀랍게도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에 다 사그러버린, 더 이상 이제 남아있지 않을 것만 같은 거의 꺼져버린 그 불씨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점점 큰 불이 되는 순간이에요. 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힘을 합치면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영광 회복할 수 있겠다. 우리 민족 독립할 수 있겠다. 그때에도 이미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물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앞에 전부 무릎을 꿇지 않겠는가? 전부 모여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은 회복이 되어진다. 식민 통치 끝난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죠. 그 답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witness입니다. 우리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그것을 영어로 하면 Jehovah's Witness예요. witness가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증인이라는 원래의 단어, 헬라 원래의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스에서 새로운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마르티스가 증인이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증인으로 되어야 할 텐데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위트니스라 했죠. 이 마터라는 단어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어 단어가 만들어질 때 마터 해가지고 순교자 이렇게 번역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외치다가 다 순교하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가리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야, 너희들은 나라의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야.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위하여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라고 하는 힘을 구축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힘. 그래서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 야,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죠. 기독교가 좀 더 편해지겠구나. 와, 좋겠다. 기독교라고 하는 힘을 구축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크리스텐덤이라 해요. 크리스텐덤. 그리스도의 왕국, 기독교 국가, 기독교 집단 체제.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힘의 논리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된다, 이제. 우리 민족 회복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신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죽어라. 힘 생각하지 말고 죽어라. 힘을 키우려면 칼이 있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죠. 군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지 말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구축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힘,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힘들이 있죠. 그러한 힘으로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힘에는 반드시 썩은 냄새가 나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욕을 먹느냐? 이 썩은 냄새가 지금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니, 오래전부터 이미 난 거예요. 자꾸 기독교가 힘으로 무엇인가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그냥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올 때 예수의 제자들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하나 붙잡고 있지 그 압력에 대해서 무언가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대신에 입을 막는 것을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증거해요. 그런데 외부의 압력이 오면 그냥 받아버려요. 이게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수 증인의 삶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지금입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되는 거죠? 내가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이죠. 지금이죠.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는 부풀어진 그 마음에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삶에 대한 결과, 나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거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숨기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물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반석을 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라고 했는데 2번을 칩니다.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그 물을 먹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죠. 네가 믿음이 없어 나의 거룩을 회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인한 형벌을 내리셔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입니까? 실컷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모세가 마음이 부글부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싶지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항변은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제가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시고 저를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신명기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요단 저쪽,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제발 좀 거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그 결과 완전히 저의 사명이 딱 완수가 되는 것인데 그거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너 정말 잘못한 거 알았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번에 한 번만 딱 용서해 준다. 하고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찬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냉정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모세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죠? 계속 붙든 거예요. 하나님 다리 붙들고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 차례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 That's enough!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마. 너 못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눈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의 삶은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이것으로 충분,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넘기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다 고생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숟가락만 얹게 만드십니까?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시대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갑자기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질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면 다윗은 만만해요. 자기는 천천밖에 안 돼. 이러한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니까 사울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을 죽여야만 내 왕권이 계속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보고 그 다음 왕권으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시대로 이제 사울은 끝이다. 그 다음은 다윗이 이어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주관하겠다. 다윗을 죽이고 나의 왕권을 계속 유지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시대 내가 결실을 맺어 그것을 눈으로 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욕심을 비단 모세와 사울 왕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혹시라도 그러면 대충 살아야 되는구나, 살다가 대충 되면 좋고 안 돼도 관계없네, 그 다음 사람 하면 되네, 이렇게 자기의 나태함이나 자기의 어떤 적당히 살아도 되는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계획을 세우고요, 목표를 세우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충성해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따게 만드시면 따는 것이고 다음 사람이 딸 것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멈추면 된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대에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얻을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가시되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내가 보고야 말리라고 하는 내 욕심을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행함으로써 안전병이를 고쳐준다든가 눈먼 자를 뜨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이러한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생명을 얻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울타리를 벗겨내고 울타리를 부수고 울타리를 건너가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피곤함, 그러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아가라잖아요.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계를 무너뜨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그런 안전에 대한 추구를 부술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싶다니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나의 편안함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가면서까지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요, 힘이 규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했잖아요.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열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힘의 논리로 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것을 깨뜨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조차도 우리가 그 일의 결과의 열매를 얻기를 원해요.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의 결과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깨뜨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약함과 욕심을 깨부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삶이기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구합니다.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내 모든 욕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뜨리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